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셨던 약속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모든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얼마나 놀랍게 그들의 세대에 그들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겠다, 너의 아들들을 축복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 사람들에 걸쳐서 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너희들 자손 중에 다시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은 성경 말씀 구약에 아주 여러 번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루어졌거나 혹은 여전히 그것이 이루어질 때를,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성취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여러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신뢰하고 믿으면서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우리가 같이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신 말씀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져 있었고, 그것이 신약과 이후에 우리에게도 내려왔다. 이것에 대한 신뢰와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심정과 마음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게 되는, 크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상 이 일들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잘 아는데, 말씀을 잘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동족들을 보고 그 동족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고 자녀고 배우자니까 큰 문제로 여겨지게 됐는데 설명할 만한 것이 필요했고, 바울에게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쭉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바울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방향을,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럼 그 후손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 문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죽어지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9장서부터 11장 사이에 등장할 때 보면.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은혜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약속임에 틀림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우리도 가만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라고 스스로 깨달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정해놓은 기준들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 스스로가 평가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퍽퍽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연약하게 보여지는 곳이 어디냐면 주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맞을까? 이런 가장 초보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 가장 우리가 상처받기 쉬운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섭섭한 일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제일 먼저 어떤 질문 듭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맞나? 내가 사랑받는 건 맞나?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된다면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과도.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건가? 라는 질문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정상은 아니죠.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얼른 가까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럴 때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도 구원하셨잖아.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런데도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여러 성경 말씀이 성경에 다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버리지 않으셨어.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돼요. 당연하지. 우리를 버리실 리도 없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약속과 우리에 대한 은혜를 철회하거나 다시 돌이키실 이유도 없고 그러시지도 않지.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가 돼요. 어떤 청소년 사역을 하는 분이요,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수련회 할 때 연합집회 가면 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같이 인솔하는 교사분들도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그 수련회 장소에 가 있는 동안 교사분들도 노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계속 살피고요. 집회는 잘 들어가고 있나? 집회 때 어떻게 반응하나? 도와줄 일은 없나? 얘기해 줄 것은 없나? 이런 상황을 계속 살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기로 한다 결정할 때부터 기도부터 계속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는 거의 마음으로 비장하게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요. 교회 차를 승합차를 태우고 이렇게 쭉 가는데 비가 엄청 오네요. 그러면 또 마음이 또 긴장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또 이렇게 수련회 때 얼르고 설렁 이렇게 막 가자 해서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행실이 조금 어른들이 보기에 불편한 애들도 따라가고, 그러니까 막 뒤에서 막 얘기하고 떠들고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 가는데 비는 막 오고 그러다가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깥에 타이어가 퍽 터져버린 거예요. 해가 쨍쨍할 때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비가 오고 뭐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을 부르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작기를 들고 이제 그 타이어를 펑크를 이제 떼어 보겠다고 막 그렇게 한 겁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붓고요. 이 연장이 또 변변치가 않죠. 그 일은 연장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 좋은 연장이 있으면 이렇게 툭툭툭툭 쉽게 하는데 그걸 손으로 하려고 그러면 다 힘으로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비 오는 날 비 때문에 찝찝하죠. 힘쓰니까 땀 막 나죠. 그런데 막 눈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죠. 이거 뭐 진흙탕이랑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런데 아이들은 또 차창밖에 다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바깥에서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있는 전도사님을 그렇게 보고 있더래요. 열 받죠. 힘들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물바람 맞는 생쥐꼴이 됐다가 나중엔 이분이 진짜 이성을 잃어버렸대요.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막 누구 사람한테 지른 게 아니고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막 소리를 지르다가 막 욕을 막 하고 타이어를 막 걷어차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었대요. 애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는 자기 혼자 다 맞고 있고 이게 몸은 찝찝 힘들고 고쳐질 수 없고 막 그러니까 막 화를 내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서 타이어를 갈아 끼고 승합차에 올라서 가는데 애들이 분위기를 읽지 않습니까? 분위기 싸한데 맨 뒤쪽에서 또 키득키득 대는 애가 있더래요. 우리 뭐 전도사님이 키득키득
되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와, 여기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너무 막 힘들죠. 간신히 수영관 도착해서요. 그래서 이제 풀어놨대요. 너 수련회 가자고 자기는 씻고 막 이러고 이제 예정되어 있는 여러 일들을 챙기고 마지막 이제 집회 때 예배와 설교나 이런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께 다시 삶을 드리고 함께할 사람 뭐 이렇게 반응해 보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의 가장 기도 제목이 되었던 골칫거리 학생 한 명이 자기가 온전히 주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더래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야, 쟤는 다 변하고 제일 마지막에 변할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나 주님을 만났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불렀대요. 야, 진짜냐? 진짜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설교가 좋았냐? 아니라고. 그럼 뭐 통성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널 만져주셨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 찬양 때문이었냐? 찬양도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네가 주님을 만났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이 청소년 아이가 평소 때도 껄렁껄렁 했거든요. 이야기도 툭툭하고. 그런데 전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수양관 올 때 전도사님이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욕을 퍼붓는 장면이 자기한테 너무 기억에 남더래요. 그걸 보면서 저런 사람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면 자기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했대요. 되겠구나. 저런 사람이 되면 나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기한테 확신으로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울이 유대 사람들에 대한 특심을 그래 바울은 같은 유대인이고 베냐민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갈 수 있겠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바울로서 유대인으로서 같은 시선으로서 볼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문득 바라보며 그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와 있는 상황 자체로만 읽어보면 의미가 아니라 상황 자체로만 보면 예수님을 죽인 어떤 모습에 직접 개입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건 실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벌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셨죠.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오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이끌어 오시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겠구나. 이게 우리에게 너무 커다란 위안이 됐어요. 저 사람이 그렇다면 나한테도 그러시겠구나. 이게 확신의 근거가 되겠다고 붙잡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오직 은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가 은혜로 남아있대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대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를 향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는 것처럼 보일 만큼 대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기도 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회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돌 하나에 돌이 얹어져 있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지구상에서 지워졌었던 때가 한 1500년 정도 있었습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2000년 가까이. 나라로 모이지 못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이야기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곳에서 계속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을 버리시는 것만큼 그렇게 대하셨을 때에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들을 향한 은혜의 손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를 향한 남아있는 사람으로,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앞서 있는 사람들 다 없이 한 것처럼 보이실 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선택하신 7천 명의 사람들이나 은혜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렇게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우리를 향한 은혜의 손길을 여전히 두리고 계셨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로서 저들의 연약함을 쓰기도 하시고, 또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가 혈통으로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보다 잘 될 게 없지만 주님 우리 왜 사랑하여 주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오직 은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네요. 그걸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집요하게 설명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우리 피 속에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DNA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가 다 속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쭉 읽을 때는 그렇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약속의 자손들이고 그렇게 읽어가다가 문득 바울이 유대인들의 구원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얘기를 막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것이 우리는 보고 우리는 이방인이네 이런 생각을 퍼뜩 뜨게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좌절이냐 낙담이냐 그게 아니고, 아니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처럼 보이면서까지도 구원하셨던 그 은혜의 대상이 우리고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지,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라고 싶습니다. 불가타 성경이 있어요. 라틴어 번역입니다. 최초의 성경이 공인된 성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구약은 다 쓰여져 있었고 신약은 거의가 100%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성경 읽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당시 로마가 이 지중해 연안을 다, 유럽을 다 점령하고 나서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 공문서나 일반 사람들은 또 라틴어를, 로마어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학문을 한 사람들은 헬라어로 썼지만,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또 라틴어를 쓰기도 했었어요. 두 언어가 꽤 오랫동안 같이 쓰여지고 나중에는 이제 라틴어만 쓰여지게 됩니다. 성경이 처음에 헬라어로 쓰여지고 이랬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읽기 위해서 쓰여졌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헬라어를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라틴어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 역사를 보면 처음에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말씀이, 구약 성경이 알렉산드리아 이런 곳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는 일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근데 막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성경 번역들이 막 없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 성경 번역이 나오다가 382년경에 예로니모라고도 하고 히에로니무스라고도 하고 또 제논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이, 제롬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라틴어로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406년경에 한 거의 25년 정도를 들여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로.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라고 부릅니다. 제롬이 번역했던 이 불가타 성경이요. 406년, 한 5세기 초반에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1950년대, 60년대까지 이게 공인 성경으로 쓰였어요. 몇백 년 동안. 거의 한 1500년 정도겠네요. 한 406년에 번역돼서 1960년대까지 쓰였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로마 바티칸이나 이런 데에서는 불가타를 쓴다는 거예요. 불가타에 나와 있는 옛날 라틴어로 60년대 이후에 현대 라틴어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롬이요, 자기의 삶에서 이런 다 번역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거 성탄 선물로 드리고 싶었대요. 성탄할 때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이거 주님을 위해서 했어요. 주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던 제롬이 자신의 삶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했던 것, 하나 이런 선행이나 혹시 주님 보시기에 이런 것들도 다 주님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역시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제롬이 절망하게 되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 제롬아, 내가 내게 원하는 선물은 네가 번역한 성경도 아니고 네 선행도 아니다. 나는 무엇보다 네 죄를 원한다. 네 죄를 바쳐라. 내가 기꺼이 용서하겠다. 그리고 난 후에 네가 바치는 다른 선물들도 기쁘게 받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선물들을 부어주겠다. 기록에 그렇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우선적으로 다루시고 붙잡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가 떠나서 우리를 주님께서 영적인 믿음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육적인 이스라엘을 거의 멸망시키는 것처럼 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신 이유를 보니 오직 은혜로 이와 같은 일을 하셨구나. 그러니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습니다 라고요.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 같다. 또 하나,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시더라.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